할렐루야. 오늘은 오직 온유한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 과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하나인 하나그룹 아시죠? 그 하나그룹 회장이 아들이 술집에서 맞았다고 하여서 폭력배를 동원하여 술집에 쳐들어가 술집 종업원들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당시 이렇게 스크랩앤 기사를 뒤적거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김 회장은 그 사건이 있기 2년 전에도 술집에 가서 술집 종업원들을 꿀에 앉혀놓고는 술병으로 머리를 때려서 머리가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2달 동안 치료를 받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종업원들은 그 당시 이 하나그룹의 회장, 재벌 회장이 무서워서 신고도 못하고 합의금 300만 원도 받지 않은 채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이렇게 스크랩앤 걸 보다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만 그것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말이 회장이지 엉망인 사람이구나. 그 생각과 함께 돈이 좋기는 좋구나. 일반 사람은 하지도 못할 행동을 돈의 힘을 믿고 저렇게 하니 말이야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비슷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돈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남들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비단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강해지려고 육체적인 힘을 키우고 소유를 늘리고 권력을 지향하면서 되도록이면 남들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되길 원하는 강한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결국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을 온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먼저 온유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원문에서 3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3가지 뜻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극단에 서지 아니하는 중용의 뜻이 있습니다. 온유가 뭐냐? 두 극단에 서지 않은 중용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온유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 오는 따뜻함을 나타내는 말이고 유는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것, 결끝까지 가지 않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유치장에서 간수 근무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은 근무 중에 기억나는 것은 친한 친구들이라고 하는데 술을 먹고 싸우다가 얼굴이 엉망이 되어서 잡혀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낮에 앉아서 근무하다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친구끼리 싸우느냐? 그랬더니 서로 술 마시다가 논쟁이 벌어졌는데 논쟁 끝에 멱살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멱살 잡으니까 이제 잡아 그러고 주먹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멈춰야 되는데 끝까지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치고받다가 어디 터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 유치장까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앉아서 속으로 웃었습니다만, 아니 얼마나 멍청하면은
그걸 끝까지 싸우나? 중간에 멈춰야지. 아닌 것 싶으면 칸명이 그만둬야지. 어떻게 끝까지 가나? 둘 다 똑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중간에 서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온유라는 뜻은 또 무슨 뜻이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즉 자제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 온유라는 뭐냐? 자제를 뜻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동물을 대할 때 사람 말을 잘 듣도록 길들여진 동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유한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사람 쪽으로 돌리면 본능과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을 온유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들도 때때로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해서 안 될 말과 해서 안 될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신문이나 방송에 보니까요, 부부싸움하다가 불도 지르더라고요. 보셨죠? 부부싸움 해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뭐 가족이 타 죽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아니, 부부싸움이 목숨 걸고 싸울 일입니까? 그러나 자기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욱하는 마음에 못할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다스리고 본능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유의 뜻은 또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유의 뜻은 겸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서 적극적인 겸손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적극적인 겸손. 미국 장로교 목사님인 마틴 존슨 목사님은 말하기를 진정한 온유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했을 때, 욕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욕을 먹었을 때 참자 하면 잘 참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욕을 먹어도 노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단순히 참는 것을 벗어나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빙그레 웃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소극적인 마음이지만 온유는 적극적인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함이란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제, 적극적인 겸손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원문을 해석하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여기서 말하는 이 중용, 자제, 겸손은 우리가 배우거나 또는 타고난 심성으로 조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타고나기를 심성이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배워서 인격을 수양해서 온유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는 온유는 그 온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온유는 물론 순간적으로 온유할 수는 있지만 배알이 없다고 했던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섭듯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는 그런 온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온유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타고나기를 온유해서 내가 배워서 수양을 해서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말씀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성령의 열매로 온유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여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온유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다스림으로 온유함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축복의 내용을 우리 한번 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축복하신다는데 첫째는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사람이 받을 상급은 풍부한 화평을 즐기게 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뭘 즐기게 되는 것이라고요? 풍부한 화평. 오늘 보면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즉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온유함을 삶 속에 드러내는 성도에게는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있는 곳마다 화평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감리교회 초창기에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전덕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기셨는지.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이분은 상동교회에, 여러분 아시는 상동교회를 대표적으로 섬겼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일화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었습니다. 또 믿음에 대해서 호의를 가졌던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는 나이가 들수록 교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쟁이 잡아 죽이러 다녔던 것처럼 전덕기 목사님은 교회에 다닌다면 꼴불견이라고 시비를 걸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뒤에 주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되었다가 다시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님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이분, 우리 한번 사진 볼까요? 이분 좀 시원하게 생기셨죠? 예, 스크랜턴 선교사 이분 때문에 그런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이 전 목사님이 교인들을 괴롭히다가 생각하기를 이왕이면 쫄병들 괴롭힐 게 아니라 두목을 괴롭히자. 이왕이면 집사님 괴롭힐 게 아니라 목사님 괴롭히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스크랜턴 선교사 집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개수라고 생각했던 이 양도깨비 집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고함 지르며 양도깨비야 물러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큰 짱돌을 들어서 그 집에 던져서 유리창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유리창이 별 물건 아닙니다만 이때가 언제냐면 120년 전입니다. 120년 전에 유리창이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누가 돌 던져갖고 여러분에게 욕하며 돌 던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달려나가서 멱살 잡고 이놈 경찰서 가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양도깨비라고 불렀던 이 스크랜턴 선교사는 쫓아나오더니 어떻게 하느냐? 앞뒤를 보더니 웃으면서 뭐라 하냐면 다친 데 없느냐 묻더라는 것입니다. 다친 데 없다니까 됐다고 조심해서 돌아가라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야 이놈아 하면 한 대 쥐어박으려고 네 죽고 나 죽자 하고 한 대 쥐어박으려고 주먹을 쥐고 있었는데 자신이 상상하지 못한 반응이 오니까 전덕기 청년은 당황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그는 이 스크랜턴 선교사에게 주목하게 되었고 이 스크랜턴 선교사의 온유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덕기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교회를 그처럼 싫어하던 전덕기가 평생 스크랜턴을 돕는 조력자가 되고 그가 기독교인이 되어 초대교회사의 길이 남을 목사님이 되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스크랜턴 선교사의 온유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까? 강박한 한 청년을 이 전덕기의 마음을 움직여 그로 하여금 평생 돕는 조력자가 되게 하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만들었다니 말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까? 온유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모세의 누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왜 비방합니까? 모세가
유대인이 아닌 구스 여인, 지금으로 치면 이디오피아 여인과 재혼했다고 부비를 하고 불평을 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누구 편을 들으셨느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누구 편 들으셨나요? 모세 편 들으셨나요? 미리암과 아론 편 들으셨나요? 모세 편 들으셨습니다. 그때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며 그 편을 들으시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온유함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하였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합평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온유하면요, 성령 충만하여 온유의 열매를 맺고 살면은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합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합평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온유함을 사모하셔서 성령 충만하여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든 교회든 어느 곳이든 회사든 어느 곳이든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이 회복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온유한 사람이 받을 또 하나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유한 사람이 받을 상급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는 축복도 누리게 된다고 하십니다. 뭐가 회복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오늘 보면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또 온유한 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축복인데 그게 땅을 차지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의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온유하면 땅 부자가 된다 그러더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일반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치동 땅, 홍대동 땅 이런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언젠간 일어날 거라고 하는 무기토 같은 땅은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끊임없이 그 땅을 놓고 전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척박한 유대 강야 같은 땅도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준 산지가 대부분의 땅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보가 아닌다며야 이왕이면 기름지고 좋은 땅 놔두고 왜 이 척박한 땅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이 땅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식물을 거둘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이 땅에 목숨을 겁니다. 왜 이 땅에 목숨을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는 땅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기름져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없는 땅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건 뭐냐? 땅을 주시겠다, 땅을 차지할 것이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삭이 가뭄이 심해져서 살던 땅을 떠나 블레셋 땅 그랄로 갑니다. 그랄로 가지만 그랄의 좋은 땅에 가지 못하고 외곽에 좀 이렇게 척박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 가서, 그 광야 같은 땅에 가서 그는 이제 갔으니까 뭘 해야 되느냐? 물이 있어야 되니까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파서 우물이 나오니까 어떤 일이 나오냐?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물 나오니까 빼앗아 버려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물 나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땅에 아무렇게나 파도 물이 나옵니다만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좋다 또 피해서 또 딴 데로 이주해서 또 옆으로 이동해서 또 다시 물을 파서 또 물이 나오니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물 나오니까 또 빼앗아 버립니다. 이삭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러면 이삭이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400명이 넘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보처럼 양보합니다. 또 팝니다. 또 피해서 팝니다. 그랬더니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26장 22절로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알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보같이 양보하며 온유함을 택했던 이삭. 그랬더니 그 이삭을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약속을 너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도 보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똑같은 말씀이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니 저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인간관계가 막히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가는 곳마다 마음이 답답하며 짜증이 나십니까? 조그만 일에도 불평하며 화를 내십니까?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집사람이 문제입니까? 내 주변 사람이 문제고 나와 함께 있는 집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온유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으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온유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란 강절히 강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온유한 사람이 되면 먼저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칠 것이고 막혔던 관계가 열려질 것이며 내가 있는 곳이 내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 어느 자리든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성령 충만을 받아 그 능력으로 온유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화평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주는 약속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 온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시편 37편 37절 말씀도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온유함으로 화평케 다른 자에게는 또한 미래를 평안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 쉽게 짜증내며 쉽게 분노하며 쉽게 화를 내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받아주며 누구를 대하든지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며 하나님의 미래를 평안케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